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안에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천년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로 26절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베푸는 중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칠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후에 하늘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같은 중보기도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알면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기준과 근거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가 됨을 모델로 제시하셨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드려진 영광과 예수님께 드려진 영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다시금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보존하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그것은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곧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라고 원래 소유권자는 아버지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원리에 따라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받은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사역의 원천과 힘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의 권세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킨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성경에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권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언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경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제자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몹시 미워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와 방식에 동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동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세상에 동조하라는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사단을 통하여 세상의 떡과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로 그 세상에 동조하라, 항복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세상의 동조 요구에 협박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세상으로부터 목마름과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동조할 것을 강요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세상의 모든 동조와 시험과 협박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 삶,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셨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질서, 사람의 죄악이 만들어낸 세상적 질서는 부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선하지만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교만으로 세팅된 세상은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단과 세상은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진리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은 항상 제자들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제자들을 보존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들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은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은 우리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은 우리들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들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불신의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와 소원과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